혼란하지 않고 혼돈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도 예수는 눈에 가십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척결해야 자기들이 의신이 올라가고 자기들의 입지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이방인, 이단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척결해 없애야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수를 철저하게 이단으로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몰아서 빨리빨리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여야 여러분 자기들의 위신이 올라가는 거니까 아낌없이 저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화로 본 잠깐의 내용이지만 충분히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으셨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말씀은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슬피 우셨습니다. 그냥 눈물 뚝뚝 흘려면서 슬피 우셨는데,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머지않아 무너질 거거든요. 철저하게 무너질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와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길게는 35년이고 짧게는 30년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우셨고요. 월요일 날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것을 아십니다. 열매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를 인정사정 없이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봤거든요. 뿌리채 정말 말라서 죽어 있는 것을 여러분 봤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을 지나고 수요일을 지나고 목요일 날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목요일 날 잡히셔가고 여러분 속전속결 신문 받으시고 재판에 넘겨지십니다. 뭐 증인 세울 것도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심판에 넘기시고 재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신 겁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처절하게 영상 보신 것처럼 죽으시고 토요일 날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 아침에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첫째 어둠이 맸다 그랬습니다. 어둠이 맸는데 33절에 보니까 제 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가더니 그랬습니다. 이 어둠은 절망의 어둠입니다. 절망의 어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우신 것처럼 이스라엘 절에 대한 절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의 값을 치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절망을 보시면서 우신 것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어둠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절망, 하나님 아들을 죽인 죄의 값에 대한 절망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인간에 대한 절망을 여러분 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인류가 인생이 나를 구원해 주시리가 없을 때 인간은 절망입니다. 병원에서 여러분 병이라고 진단받고 아무도 누구도 의사도 병원도 약도 나를 손쓸 수 없을 때 절망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해 주시리가 없는 인간은 절망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과 저주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어둠은 세상에 대한 절망입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원수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승리 이룬 것으로 착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절망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어두움은 슬픔의 어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이십니까? 했을 적에 처절한 외침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침묵하시고 감히 아들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대신 어둠으로, 대신 지진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슬픔을 여러분 대신하신 거예요. 슬픔은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또 이 어둠은 피조물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자연도 해도 빛을 잃고 슬픔에 잠기죠. 그런데 유독 사람만 슬픔에 잠기지를 않습니다. 이 슬픔의 고통을 우리가 여러 번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어둠은 심판의 어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바로 심판의 시작이죠. 예루살렘의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 그 다음에 죄인된 인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이 심판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심판은 임의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임했습니다. 온 땅의 어둠이 육시에 임해서 제90까지 계속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절규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하심과 외면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죄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무거움. 그토록 예수님이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예수님이 절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일절 대꾸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무거움을 보는 겁니다. 인정을 베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 때문에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독생아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쳐다보고 그리고 격려하고 또는 붙잡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를 짓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정 때문에 예수를 풀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정도의 나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죄는 무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서는 해결할 방도가 없고 길이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무거움.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고 당신이 피를 흘리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입니다. 피가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피 갖고는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고 절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침묵하고 한마디 대꾸도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버림을 받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원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해결받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원수고요. 죄를 해결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밖에 없습니다.
죄식 사망이고 영원한 불목과 형벌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도 죄를 덮어쓴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버려야만 하는 것.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일지라도 죄를 덮어쓴 아들은 버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양이라도 죄를 집어쓴 그 양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신의 아들이라도 죄를 덮어쓴 순간만큼은 여러분 버려져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뱀의 독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살 길을 주신 것이 바로 장대 높이 구리뱀을 만들어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하필이면 왜 장대 높이 그 징그러운 뱀을 매달아 쓸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 높이 달린 것도 저주요, 장대 높이 뱀이 매달린 것도 저주요, 뱀 자체가 저주요. 여러분,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요. 하나님이도 그 흉측한 저주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단호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절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 안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짓는 죄도 발로 짓는 죄도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공개됩니다. 나는 숨길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죄를 낱낱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가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짓는 것 남들이 못 봤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는 얼마나 많고, 손과 입으로 눈으로 발로 짓는 죄는 얼마나 많고, 간사하고 교활하고 이중적이고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교활한지, 얼마나 자기 죄를 숨겨놓고 알거나 척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앞과 전혀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단호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랑스러운 아들,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는데 오늘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뱀처럼 징그러우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들아, 어쩔 수 없다. 죄를 뒤집어 쓴 너의 모습은 저주니까 너희가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절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끝나는 거예요. 죄는 피 흘림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 역시 커튼처럼 길게 늘어뜨린 휘장을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여러분 그래요. 이 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늘 들어가서 촛불에 불도 켜고 떡상에 떡도 올려놓고 향단에 향을 피우면서 그 속에서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활동을 했지만 휘장 걷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미리 자기를 위해서 피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피해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법궤 위 속죄 시훈자 위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백성을 보존하시고 보호하달라고요. 이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시훈자가 있습니다. 천사가 날개 피고 시훈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과 만나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당신 백성과 만나주시고요. 그 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를 나누면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러분 임재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피해 제사를 드린 후에 피를 가지고 여러분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면 저주받아서 시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온소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은 담을 의미합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나가지 말아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담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예요. 하나님과 인생을 경계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을 넘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생 앞에 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막는 담, 교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있는 담 역할을 했던 것이 여러분 휘장입니다. 이 담이 죄의 담이고 이 담이 불화와 저주의 담이고 허물어지지 아니하면 안 될 담입니다. 누가 이 담을 허물까?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이 휘장을 여러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손에 쇠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착을 받으시고 머리에서 가시관 쓰시고 피가 막 쏟아지셨어요. 온 몸에 피가 물이 다 예수님이 쏟으시고 마지막에 고함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실 때 여러분 이 휘장이 우리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고 되어 있어요. 가로막고 있는 담이 허물어져 가지고 지성소에서 성소를 바라보고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보게 됐고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법궤를 바라보고 법궤에서 이 성소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휘장처럼 찢어짐으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진 것처럼 예수의 몸이 갈라지고 피 흘리고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막힌 담을 제거하시고 지성소에 누구든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셔가지고 죄값을 대신하시고 당신의 몸으로 휘장을 여러분 찢어놓으시고 인생이면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대제사장이 옛날에는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제부터 나나 여러분이나 피 없이 들어가게 됐으니 예수님의 피가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친하게 되고 원수관이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를 깨뜨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고 화친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게 됐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고백한 겁니다. 이 백부장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형집행관입니다. 사형집행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보고 그렇게 잔인하게 로마 군인들은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잔인한 군대라고 소문도 나 있는데 그 잔인한 로마 군인이 그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는 백부장의 고백을 여기다 넣는 것은 백부장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이방인 누구든지 예수님을 고백하면 이방인 어떤 누구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이제 구원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백부장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영접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대문에 들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형 집행관도 그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신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방인인 누구도 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는요 세상의 참 왕이십니다. 세상의 임금이 이긴 것 같으나 심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왕이시고 세상의 참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실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예수로 인해 다스려집니다. 예수님은 이 앞으로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요. 선악간에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 세상과 사랑과 원수 마귀가 심판주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여러분 구원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으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저주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있는 자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하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적 기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여러분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러셨어요. 나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늘의 하나님은 아들 보고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내 아들이 고난과 피를 흘렸는데 그 고난과 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피를 보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누구든 하나님은 그대로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예수예요. 고난주거일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락을 삼가며 싸움과 불화를 삼가며 오히려 기도하며 성경을 보고 예배하며 그리고 묵상하며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